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믿음의 주인공인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죠. 지금 이 상황은 말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의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대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자, 여러분, 이 병거는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말이 꼬는 전투용 수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탱커예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고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만 철기로 된 무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 철기 문화가 없어서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고작해야 이 사람들은 농기구, 그것을 이제 사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무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백성의 숫자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 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딱 이 블레셋 진영을 볼 때 벌써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서웠어. 그들은 대부분 두려워 다 도망가거나 숨었습니다. 3,000명 가운데서 겨우 600명만 남았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왔어요. 도저히 상황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나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놀랍게도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요나단 왕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합리적이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무엇보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라의 대권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세움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을 자기의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도 그를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넉넉한 배포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말이죠, 지금 자기의 부하, 그 종자 하나를 데리고 두 사람이 지금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요나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참 이거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 이길 확률이 큽니다. 자, 그렇지만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사람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승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영적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신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요나단이 말이죠, 무기를 든 자기의 소년 병사, 이 두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면 우리 둘이서도 수만 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지금 요나단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둘이 가서 이길 수는 없다. 되지도 않는 소리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전쟁의 신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도우신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도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늘 피곤해요. 늘 긴장돼 있고. 인생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사가 늘 우리에게 참 위험과 어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삶의 연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만 확실하게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가 없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 분명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요나단이 믿음의 도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묵상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나갔어요. 지금 요나단은 말이죠,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왕이 뭐 그따위냐,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닌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대장이고 모든 전쟁의 지휘자이니까 나는 부하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하게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이죠, 믿음의 도전을 하겠다 하고 아버지에게 딱 보고하고 적진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해서는 안 되겠고, 내 마음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 소년병사, 내 부하, 이 사람은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한 내 부하이고 그가 원한다면 내가 그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소년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요나단의 지금 결정인 거예요. 사실 뭐 한 50명이라도 한 100명이라도 자기가 인솔해서 같이 올라가자, 목숨 걸어보자,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분위기가 있어 보이겠죠. 그런데 군대를 움직이는 권한은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는 한 명의 병사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병사 하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이면 우리는 자꾸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돈이 없고
뭐 여건이 안 돼서 내가 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자꾸 원망을 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본성으로 있어요. 우리는 남 탓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능력하니까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직장 상사가 또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다. 내가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대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인생을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주님 앞에 내가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인생 삶을 결단해서 나간단 말이죠. 참 감사하게도 요나단에게는 아버지가 준 칼 한 자루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 종자 한 명이 있잖아요. 그 칼과 종자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블레셋 진영을 파괴하는 그 꿈을 꾸고 올라가는 거죠. 참 너무나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면 너무나 무모한 그런 도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참 또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 것은 요나단이 믿음으로 도전하지만 이 요나단의 믿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결과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분명히 하시지만, 하지만 그 결과는 주님의 뜻에 있으니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은 죽으리다, 이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13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일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바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 믿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믿음의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시점과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는지, 언제 응답하시는지는 하나님 당신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늘 도망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 늘 도망가는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겠습니까? 언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없으면 사람은 순식간에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도망을 치는 거예요.
요나단이 말이죠, 자기 부하에게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전략이 나오는데 전략이 너무 무모한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말이죠, 특별히 아군이 숫자가 아주 적을 때는 기습 전쟁을 해야 그나마 좀 효과적이거든요.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상대는 어마어마한 지금 진영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아니 뭘 대단하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숨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건데 지금 요나단의 전략은 그런 전략이 아닙니다. 대담하게 보여주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또 참 너무 황당한 전쟁 방법을 또 이 사람이 택하는데, 그게 뭐냐면 14장 9절로 10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말이죠, 두 사람이 딱 보였으면서 이제 적진에 가는데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이 높은 곳에 이렇게 진영을 배치한 거죠. 이거 전쟁의 상식이죠.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것이 승리에 굉장히 좋은 이제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들은 이미 높은 곳에 진영을 딱 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보여줬는데 그들이 말이죠, 너희 거기 있어, 우리가 내려가서 너희를 치마,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런 말이고, 반대로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사인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단이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사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나?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적신에 올라가면서 우리를 보여주었는데 내려가겠다 하면 이 전쟁은, 우리 두 사람의 이 전쟁의 도전은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번에는 돕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고, 만약에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선물을 준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요나단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마음껏 사인을 정한 거야.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딱 보여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블레셋 군대가 올라오라고, 계속 올라오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니까 요나단이 자기 종자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넘기셨다. 14장 12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던져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이런 사인을 받았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미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담대히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말이죠,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그들을 향하여 첫 번째 공격하면서 혼신의 힘으로 적을 쳤는데 순식간에 20명을 죽였어요. 사무엘상 14장 15절을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니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올라가서 그들과 전쟁을 마주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력한 두려움을 주어 그들이 무엇인가 제대로 칼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진과 공포와 큰 떨림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정신이 나간 거죠. 그 순간에 요나단이 한순간에 20명을 쳐 죽이면서 계속 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니까 요나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려고, 원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요나단이 그 사인을 제일 먼저 제시한 거죠. 자기를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삽시간에 말이죠. 전세가 역전되어서 사실 단 2명, 제대로 칼 쓰는 사람은 요나단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사실 한 사람이 적진을 유린하고 있는데 적진 전체가 떨림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혼비백산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죽이고 공격하면서 블레셋 군대가 자멸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그 다음 일입니다. 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사실 600명 군대가 이렇게 적진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가운데서 나간 사람이 누가 있나 점고를 해보니까 요나단이 나간 거예요. 그제야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왕자를 통하여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군대를 몰아서 적진을 향하여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떠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온 힘을 다하여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같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4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원래 히브리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 블레셋 진영이 강력하고 군대가 너무 무장이 잘 되어 있으니까 무서워서 투항을 하고 항복해서 이미 그들의 군대에 합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온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더 이상 동족을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그런 참 놀라운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들이 말이죠, 원래는 동족을 배신하고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왕자와 왕과 온 백성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렇게 전쟁하고 있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도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회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여기에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말이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굴에 숨어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밖으로 나왔어요. 14장 22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가장 늦게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처음에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 블레셋 군대의 그 진영에 너무나 무서워 공포에 떨고 다 도망가 숨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와서 자신감 있게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이 패망의 위기에서 나라가 다 흩어진, 백성이 다 흩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내신 이 광경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또 성도나 참 민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참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승리의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건데 그 한 사람이 너무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기 위하여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을까? 어떤 영향을 주겠다. 내가 뭔가 어떤 큰 일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하고 가난한 마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서 쓰셨어.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아주 소박한 마음에. 그런데 말이죠, 요나단이 왜 숨어서 전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무모하게 전투를 했을까? 사실 숨어서 전투를 해봐야, 이 게릴라 전투를 해봐야 자기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죽여서 어느 천년에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당신이 마음을 정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데 그런 헌신은 백주대낮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대담하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가난한 믿음과 반대가 되는 것이 뭘까? 저는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건 타락한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타락한 믿음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까? 네가 하는 걸 봐서 나도 따라할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정을 잘 세우고 싶어. 근데 네가 하는 걸 봐서 배우자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살면 나도 따라서 도와주지. 함께 하지.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나도 좀 따라하지. 네가 하는 걸 봐서, 목사가 하는 걸 봐서, 성도가 하는 걸 봐서, 그렇다면 나도 헌신 한번 해보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응답을 하시고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걸 내가 봐서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나도 한번 그렇게 헌신해 보지 뭐. 여러분, 이런 믿음은 타락한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믿음, 인간을 의지하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 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만큼 나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늘 상대방을 쳐다보고 저울질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조종하려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믿음에 따라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동에 따라 결단하고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때 자연스럽게 그 진실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희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혼을 약속하시며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 그 겨자씨만한 마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오니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